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불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천사의 기별하면은 성경 어디를 봐야 되죠? 예, 계시록 14장을 봐야 되죠. 자,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자, 그 천사의 기별에 관련된 성경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3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고 첫째 천사가 뭐고 둘째 천사가 뭐고 셋째 천사가 뭐고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미 과거의 역사에 이 천사들의 사업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그대로 그냥 예언으로 보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천사의 기별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천사의 사업의 결론처럼 셋째 천사의 결론처럼 인맞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맞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공통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런데요. 바로 이 공통적인 단어는 세 천사의 기별과 겹쳐지는 공통 단어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 세상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절에 읽어드렸다시피 세상 마지막에 오는 줄만 알았는데 언제도 또 왔었습니까? 엘리야가. 예수님 당시에도 왔었죠? 예. 그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실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죠. 실제로 그는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서 반복됩니까? 예수님 당시로 반복되죠. 자, 이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랴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요한.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탄생이 뭐가 되었습니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자,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한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저가 또 무엇으로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엘리야는 실제 인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했던 일이 그가 한 첫 번째 사명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상징적인 의미로 누가 엘리야의 역할을 합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844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려면 엘리야의 시대 때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이해해야 합니까? 침례 요한도 이해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세 천사의 기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있었고 그것이 다시 요한의 시대 때 반복됐고 마지막으로는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엘리야의 사명이 완수된다. 그런 것을 두 개의 전에 있었던 두 사건을 통해서 더 연구하자는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엘리야 자신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아주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침례 요한에 대한 칭찬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그럼? 14만 4천인, 세 천사를 기별을 통해서 나타날 14만 4천인을 칭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은 침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 이상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 얻었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남의 손에 있는 걸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특권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빼앗겼어요. 사단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속여서.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아 와야만 합니다. 왜? 사단은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 빼앗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지만 씨가 딱 들어가서 발화를 해야 되는데 발화 안 하면 바로 참새가 와서 쪼 먹어버립니다.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침례 요한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의 기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가서요. 자, 여러분 사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절만 읽으면 영원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 윌리엄 밀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윌리엄 밀러. 자, 윌리엄 밀러가 뭘 전했죠? 재림을 전했죠. 쉬운 말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재림을 알리는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회가 재림을 불신합니까? 천주교회가 재림을 불신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신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뭘 전했습니까? 1844년 10월 20일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오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하고 틀린 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도 그날은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날짜를 정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지, 말은 말씀과 맞지 않아서라고 했지만 그 본심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틀리긴 했지만. 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언제?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딱 날짜를 정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근데 그 때가 뭐하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나 죽고 나서가 아니라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초기 문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기별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229페이지 먼저는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이 기별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자, 229 제목이 뭡니까? 소제목. 윌리엄 밀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 어떤 천사를 보냈을까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첫째 천사입니다. 첫째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성경을 믿지 않던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를 연구하게 됐어요?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넘어와서요. 한 문단 지나와서 그는 예언들을 차례로 연구하다가 이 지상의 거민들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감하시죠? 네. 그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저들이 부패해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애정은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존귀함 대신에 세상 영예를 구했으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대신에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는 도처에서 위선과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그의 소와 일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도록 부르신 것처럼 그는 그의 농장으로부터 불러내셨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윌리엄 밀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청중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끌리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저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했었다고요? 처음에 엘리야가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이 했죠? 자, 그 내용이 나와요. 또 그는 전력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침례 요한이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의 초림을 선포했죠. 그래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는 무슨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길을. 예수의 초림의 길을 침례 요한이 준비했듯이 윌리엄 밀러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함으로 그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아멘. 그게 무슨 기별이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봅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목사들은 예언적 기간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만을 버리고 그들의 본국과 그들의 교회를 떠나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했다.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재림을 전했어요. 그러나 극소수의 목사들이 많이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교역자가 아닌 평신자들에게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평신자 운동이라.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했다고요? 평신자들이 전했습니다. 목사들이 전한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다음 문단.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죄인들이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뭐를 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왜? 자기가 예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단언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무엇을 하게 했다? 헌신을 하게 했다. 이제 그 다음 또 잘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하는 진리, 어떤 진리죠?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전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이 기별을 선포했다. 마치 뭐처럼? 예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멘. 자, 그런데 재림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뭐가 첨가되어 있었어요? 첫째 천사 기별에는 시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 문단.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 서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악독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뭐를 샀어요? 반발을 샀어요.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느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이기는 하지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때. 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시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기별이 이제 시작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 자, 237페이지 8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둘째 천사의 이 초기 문집이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이해도 쉽고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뭐 할 때? 거절했을 때 그때 오는 게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사실 누가 쫓겨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이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들을 떠났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세천사 하는데 사실 세천사 기별에는 그 안에 밤중 소리라는 게 들어있어요. 밤중 소리.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더해줄?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잘 나왔었는데 재림 기별을 듣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그 기별을 계속 반대하는 거야. 야, 기별로 보면은 이거 여기 쓰면 안 되는데 또 사람의 인정으로 보면은 30년, 40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럴 때 뭐가 온 거예요? 밤중 소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야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자,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봅시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자, 250페이지 초기 문집. 거기 성소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오른쪽 단에. 그 성소 위에 줄, 맨 위에 줄.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자, 여기서 이러한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밤중 소리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아멘. 자, 왜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계명들을 지킬 위치로 가려니까 거기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과 특별히 밤중 소리가 그들에게 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으로 잠깐 가서요. 4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어떤 문? 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는데 휘장. 어떤 휘장이 열렸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버렸어요. 지성소의 휘장. 자, 우리 43페이지. 초기문집 43페이지. 거기 43이라고 쓴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쉬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빛을 받지 못했고 문이 열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단이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잠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전에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됐었는데 왜 1844년 바로 그 며칠 상관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사단은, 자, 한 문단 내려가세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뭐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덮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지만 덮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덮개는 또 뭔가?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무엇이?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셋째 천사의 인이 쳐질 것이다. 인이 뭐라고요? 덮개요. 인이 보호막이다. 그런 자들은 뭐를 통과할 수 있어요? 뭐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일열 법령을 통과할 수 있고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문제는 1844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첫째 받아들이고 둘째 받아들이고 당연히 셋째를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2020년에는 첫째도 모르고 둘째도 모르는데 뭐를? 셋째만 덜렁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쉬운 말로 뭐만요? 인이 되는 안식일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있나 봅시다. 자, 256페이지. 초기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 네,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네. 그리고 화이트부인 당시도 1844년을 통과하지 못하고 통과하는 경험 없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자, 첫 번째 문단 오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무엇을 보고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인이 되고 덮개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닻이 된다. 이건 닻이라 그랬어요.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자, 이제 경관토대라는 장이 나옵니다. 경관토대. 자, 경관토대라는 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모두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대로? 순서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관토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왜 세 단계일까요? 네 단계, 다섯 단계 아니면 뭐 두 단계 하면 더 쉬울 텐데. 기별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니까 세 단계예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1844년 이후에도 뭐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기를 정했으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시기를 정했으니까. 자,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지자께서. 자, 우리 75페이지로 가봅시다. 75페이지. 75페이지. 75. 자, 거기 보시면 75라고 써있죠? 2026페이지 75.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자,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1844년 당시. 1844년 이후로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도 시기를 전하고 둘째 천사도 시기를 전했는데 왜 셋째 천사는 시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14만 4천이 채워져야만 오십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10년. 근데 둘째 천사는 2년. 7개월. 7개월. 근데 셋째 천사는 내일 당장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날짜를 정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만에 오신다 그랬는데 1년, 2년 날짜를 늘리는 결과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왼쪽 단, 거기 읽은 다음 단.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강하다고요? 훨씬 아니요.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근데 시기를 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약화시키는 꼴밖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시기를 정해요? 다시 예언하라 그랬다 봐라. 그러면서 자꾸 1844년 이후 10월 22일 이후에 자꾸 날짜를 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모른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른다. 는 결론이에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기를 정해요. 여러분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자체가 시기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별 자체 기초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별 자체, 시기가 아니라. 그러나 첫째는 미약했기 때문에 시기의 힘을 좀 빌렸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요, 절대로 시기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의 엘리야의 행적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기별. 엘리야의 행적. 엘리야가 한 일.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과 세 천사의 기별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예배입니다. 예배. 갈멜산에도 뭐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뭐가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런데 두 신이 있어요. 무슨 신? 바알 신과 무슨 신? 여호와 신이 계셔요. 자,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애통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니네 하나님이 잠잔다.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불이 붙어도 안 붙게끔 물을 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언제 거기에 제사 제물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 똑같은 일이 이제 언제 벌어집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예? 자, 짐승과 구의 우상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것인데, 간합함의 표시는 어디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이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누구도요? 사단도 이적을 행하는데 비슷하게 행할 뿐이지 그것은 실제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멜산과 같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누가 죽게 돼요? 이제 250인의 가짜 선지자들처럼 이 사람들도 죽게 돼요. 왜 죽게 될까요? 근데 그때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게 돼요? 7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네가 나를 뭐 했다?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목사들을 찾아가서 막 죽이는 거죠. 해를 끼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못 받아들였다고. 내가 그때 안식일 진리를 깨달을 뻔했는데 목사 네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아주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마지막 사건은 좀 시간을 두고 벌어지기는 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그죠?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네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너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면 일요일이냐 주일이냐 택하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키죠. 그렇죠? 자, 우리 봅시다. 엘리야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저 이방 나라 가서 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가서 했어요. 자, 선지자와 왕.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천사가 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 천사의 기별로 잘 된다면 엘리야가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면 엘리사가 올 필요가 없죠. 자, 183페이지. 183. 자, 183.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 당시 때, 지금 엘리야 당시 때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서 반복됩니까? 엘리야 당시 때가 침례 요한 또는 예수님 당시 때 반복되죠? 또 이것은 어디 가서 세 번째로 또 반복돼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또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아요. 자, 183페이지, 구속의 역사 411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친히 만드신 제도를 존중히 여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 몹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 몹시 악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뭐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사람들의 성품을 반사하였다. 사람들이 안식교인, 안식일 지키기는 지키는데 품성은 어때요?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품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노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셨다. 자, 그 거짓된 가르침이 뭔가 봅시다. 비록 랍비들의 무자비한 저기가 따랐지만, 이 무자비한 저기가 뭡니까? 무자비한 저기. 물론 그것도 첫째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죽이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뭐를 좀 들고 간다. 그럼 어떻게 버려요, 이 사람들?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어느 날 나서주니까, 안식일에 나서주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킨다. 안식일 범하게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마음의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정죄하는 일만 하고 무자비하고, 여기 말한 그대로 무자비해. 무자비. 특별히 뭐 해요?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출교라는 칼을 가지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뭐 몇 살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도 기뻐하고 부모도 감사했는데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눈 뜬 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본인한테 물어봐. 난 몰라. 왜 이렇게 부인했어요? 출교. 예수가 뜨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출교입니다. 그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척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계속 준수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성공했어요. 갈멜산에서는. 자, 그런데 이세벨이 뭐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까? 죽인다고. 그렇게 당당하고 250인까지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본 엘리야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151페이지.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믿음을?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죽지는 않았어, 엘리야는. 근데 하늘로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이제?
엘리사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가 진 짐은 무거웠었다. 전국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경고는 충실했었다. 3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에 어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심려는 깊었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갈멜산에 섰다. 믿음의 힘으로 우상 숭배는 타파되었고 복된 비는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지기를 기다리던 축복의 소낙비를 증거하였다. 그는 피로로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자, 선지자 왕. 자,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254페이지.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자, 255라고 쓴 고단의 위에서 세 번째 엘리야가 시작하고, 자, 누가 시작했다고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시작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시작은 하긴 했지만 완성을 시켰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를 잘. 엘리야가 시작하고 엘리사가 추진한 개혁 사업으로 인하여, 자,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사업이에요? 개혁 사업이에요. 개혁 사업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개혁 사업이라는 게 교리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고치는 게 개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혁 사업이 뭔가 봅시다. 개혁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말라기서에 나온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바알의 제단은 방치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어디에서? 생활에서 성취되고 있었다. 여러분, 안식교 보세요. 안식교. 응? 안식일 교인.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보세요. 뭐 넷째 천사가 어떻고 셋째 천사가 어떻고 이론은 참 잘해요. 근데 뭐가요? 생활이 안 돼요. 엘리야도 왜 실패했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애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활, 생애, 뭐? 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넷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다섯째가 온 거예요. 뭐 되도록? 품성 되도록, 생활 되도록, 생애 되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그것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게 된다면 우리는 뭐 받을 수 있어요? 인을 받을 수가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읽어야 될 게, 마지막에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생활이 되려면, 품성이 되려면, 생애가 되려면 뭘 읽어야 돼요? 시대의 소망 700. 예, 이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이제 이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품성이 되는 거죠. 생애가 되고 생활이 되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로 주신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우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이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서 성취돼서 엘리야의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예언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시기가 필요하여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하기 위하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천사가 지상에 옴으로 인하여 힘센 천사가 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못한 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넷째와 다섯째 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사업이 엘리야로 끝날 수 없었사오나 엘리사가 그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사오니 우리도 엘리사의 사업에 협력하여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치는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품성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